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위한 예배 에티켓. 10분 일찍 오셔서 참석하시면 은혜가 배가 돼요. 작은 양보와 배려의 주차는 행복한 주의를 만들어요. 휴대폰은 예배 시작 전에 끄거나 무음으로 변경해 주세요. 생수를 제외한 음식과 음료를 가져오지 않아요. 뒤에 오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앞자리와 안쪽 자리부터 앉아주세요. 새로 오셔서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본당 입구 안내위원에게 말씀해 주시면 등록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실천으로 우리 함께 은혜롭고 온전한 예배를 만들어가요. 할렐루야. 2부 목장 연합예배에 나오신 은혜선물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인 우리 어린이들과 그리고 또 새 생명, 또 어린 아이에게 세례를 베푸는 오늘 복된 주일,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 주님과 함께 거룩한 예배로, 귀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의 아들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아들, 유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실 것을 믿습니까? 하여 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나 누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예수 사랑하심을 힘차게 손뼉치며 찬양하겠습니다.
1절로 예수 사랑하시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날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나를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라매 날 사랑하신 성경에 다시 한번 날 사랑하신 다시 한번 목소리로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보라 날 사랑하신 성경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날 사랑하신 성경 우리 마지막 힘차게 날 사랑하신 주님은 누구나 어떤 사람이나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한 몸을 이루는 지체로 세워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우리를 세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죄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나갈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그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그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모퉁이 돌보신 예수와 모퉁이 돌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아멘.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주의 몸된 교회, 어린아이부터 모든 어른까지 한 사람도 귀하지 않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귀하지 않은 존재임에도 혹여나 미워하거나 거리끼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 시간 다 내어놓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께 내어놓고 회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 이와 같은 순전한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한 몸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로 이어진 것을 확인하는 거룩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몸된 교회를
하나님 섬기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귀한 지체로 부르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린이날을 맞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의지하며 살았던 저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번 주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사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에도 전쟁과 어려움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세계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집을 떠나고 가족들과 떨어져 두려움 속에서 하루를 보내고 있는 친구들을 지켜주세요. 필요한 음식과 안전한 곳을 허락해 주시고 아프고 힘든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전쟁이 멈추고 다시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친구들을 사랑하고 배려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도울 줄 아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은혜 더해 주셔서 저희 모두가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기게 해주세요.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유아 세례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례 받는 유아와 우리 가족들 입장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마이크가 준비가 안 돼 있는데요. 네, 마이크를 하나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몽골 목장의 김현태, 윤효경 성도의 자녀 영빈이, 그다음에 영준이, 우리 쌍둥이입니다. 유아 세례식을 갖겠습니다. 지금은 목자가 아기를 좀 안아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부모님이 먼저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 앞으로 나오시고, 자, 오른손을 드시고 제가 드리는 질문에 믿음의 고백으로 아멘이라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분은 이 아기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신 언약의 자녀인 것을 믿으십니까? 두 분은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이 아기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아야 할 죄인임을 알고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복의 통로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헌신하시겠습니까? 두 분은 이 아기들의 가장 가까운 부모의 자리에 두 분을 두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이 자녀를 사람의 생각과 지혜를 따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기들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이 자녀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계획을 날마다 묻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의 본을 이 아기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거룩한 진리의 도를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해 힘쓸 것을 약속하시겠습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두 분은 하나님께서 이 아기들을 전도자로 부르실 때라도 기꺼이 순종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십시오. 네. 자, 이제 성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오른손을 드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김영빈, 김영준, 여러분 이 아기들은 부모와 몽골 목장으로 그리고 동시에 큰 가정인 우리 은혜샘물교회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이 믿음을 따라 여러분은 이 아기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가족으로 받고 자녀 양육의 책임을 함께 감당할 것을 약속하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십시오. 이제 엄마 아빠가 아기를 안아주시고 유아 세례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나오시죠. 제가 쌍둥이기 때문에 이름이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엄마 가슴에 아이 이름을 붙였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아들 김영빈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아들 김영준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영빈이와 영준이를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로 이 가정에 보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몽골 목장과 큰 가정인 은혜의 샘물교회로 보내주셔서 이 두 자녀를 통해서 온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과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확인케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이 두 자녀가 흠도 도 없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된 교회로 아름답게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키와 그 지혜가 자라갈수록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 사랑스러워져 가며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며 닮아가며 언젠가 그 자신의 인격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헌신하여 그 자신을 드리기까지 부모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를 따라 하나님 필요한 성장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 두 자녀의 삶을 아버지 앞서 인도하는 하나님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 자녀를 양육하며 부모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하늘의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자녀를 양육하며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의지하며 주님 우리의 영원한 부모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고 경험하는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과 이 목장과 우리 공동체를 주님의 손에
다시 한번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공포합니다. 김영빈, 김영준 아기가 은혜샘물교회 유아 세례 교인된 것을 나는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회중을 함께 돌 때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축복합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어떤 시련이 와도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감사와 (5월의) 첫 번째 주일 합심기도 제목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은혜샘물교회의 모든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닮아 귀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와 3부 예배에는 유아세례식이 있습니다. 믿음의 자녀로 공동체의 한 몸이 되는 이 시간을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리브 블레싱 플러스 데이가 5월 16일 토요일 오후 2시 샘물관 안데오콜에서 열립니다. 가족 뮤지컬 드리모 아크의 비밀 상연으로 꾸며주는 이번 올플데이는 어린이가 있는 모든 목장이라면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주보에 안내된 담당자나 교역자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팀에서 안내드립니다. 사무처에서 발급한 주차 인식표를 부착해 주시고 연락처를 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을 교체하신 경우에는 신규 차량 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 내에서는 시속 10km 이하로 서행해 주시고 주차 시에는 비상등을 전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과 노약자 주차장 진입 시에는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차 안내로 섬기실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교회 셔틀 차량 운행 증편을 위하여 운전봉사자와 승하차 섬김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2부 예배 전과 후 교회까지 이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하여 귀한 발이 되어 주실 운전봉사와 승하차 섬김에 성도님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의 교인 소식입니다. 기타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41절에서 45절, 28장 10절에서 19절입니다. 에서는 아버지에게서 받을 축복을 야곱에게 빼앗긴 것 때문에 야곱에게 원한이 깊어갔다. 그는 혼자서 아버지를 골할 날이 머지 않았으니 그때가 되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다. 리브가는 맏아들 에서가 하고 다니는 말을 전해 듣고는 작은 아들을 불러다 놓고서 말하였다. 나의 형 에서가 너를 죽여 한을 풀려고 한다. 그러니 나의 아들아,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이제 곧 하란에 계시는 라반 외삼촌에게로 가거라. 내가 내 형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너는 얼마 동안 외삼촌 집에 머물러라. 내 형의 분노가 풀리고 내가 형에게 한 일을 너의 형이 잊으면 거기를 떠나서 돌아오라고 전가를 보내마. 내가 어찌 하루에 자식 둘을 다 잃겠느냐.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에 해가 저물었으므로 거기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는 돌 하나를 주어서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서 자다가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내가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라.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은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이 땅을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그는 두려워하면서 중얼거렸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야곱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베개로 삼아뺀 그 돌을 가져다가 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그 성 본래 이름은 루스였다. 제가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본문을 짧게 잡을 걸 그랬습니다. 이 임비 어린이 얼마나 또박또박 하나님의 말씀을 잘 봉독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이에게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된 시간이고, 아마 이 임비 어린이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특별히 1년에 3번 5월 그리고 9월 그다음에 12월에 성탄절 또 예배 때 우리 유아 세례식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총 6 어린이가 우리 유아 세례식을 받게 되는데요.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또 기대하며 또 소망하며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의 제목은 야곱이 받은 축복인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결혼 건축가라는 책으로 잘 알려진 심리학자 또 기독교 작가인 레리 크랩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담의 침묵이라는 책을 쓰기도 했는데요. 이분이 쓴 책 중에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러브레터라는 또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 한 대목을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내 인생이 얼마나 철저히 망가졌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힘든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 그뿐 아니라 나는 그것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도 않는다. 그러니 너도 내 실패와 어려움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그것들 또한 내가 너에게 들려줄 이야기 가운데 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내가 망친 일들과 너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 그것들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나는 모든 것을 다시 선하게 돌려놓을 능력이 있으며 또 실제로 그렇게 할 것이다. 나를 결코 과소평가하지 마라. 나에게는 계획이 있다. 그것도 아주 선한 계획이. 그 계획은 완성을 향해 가고 있다. 나를 믿으렴. 왜냐고?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엉망진창인 너를 사랑하니까. 그리고 내가 바라는 대로 빨리 고통을 없애주지 않더라도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는 걸 알아다오.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나는 내가 충분히 신뢰할 만한 존재란다. 나에게는 선한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을 방해할 자는 아무도 없다. 그 계획은 결국 다 이루어지고 말 것이다. 다만 지금은 고뇌와 소망 사이의 긴장 속에서 잠시 살아야 한단다 라는 내용입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이 러브레터, 이 글은 창세기라는 책 전체를 레리 크랩이 묵상하면서 쓴 그 백성을 향한 편지이죠. 그리고 바로 창세기 우리 28장에서 바로 이 하나님의 러브레터가 야곱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린 보게 됩니다. 편지의 수신지가 어디일까요? 바로 도망자 야곱이 잠든 곳
베델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 열방을 축복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이 두 세대가 지나가기도 전에 야곱에 대해 망가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이 스스로 망쳐놓은 그 인생의 고통 속으로 들어오셔서 그 망가진 인생을 바로 잡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모든 걸 선하게 다시 돌려놓을 능력이 있으시고 또 계획이 있으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엉망진창인 인생을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에 등장하는 이 야곱이라는 인물을 생각할 때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긍정적인 이미지가 떠올라지시나요? 사기꾼, 교활한 자, 속이는 자, 욕심쟁이, 대체로 아마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연상되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야곱은 그 이름대로 평생 남의 발꿈치를 잡는 야비한 행동의 대가였습니다. 여러분, 남의 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것을 좀 더 직역하면 약탈자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이런 의미를 담아서 지을 수 있었을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뱃속에서부터 너무 치열하게 형과 아우가 싸우는 그 태중에,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복잡하게 생각하던 리브가가 고통스럽게 출산하면서 마지막까지 형의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오는 그 야곱을 보면서 이렇게 이름을 붙였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는 강도이고 도둑이죠. 그래서 그의 삶은 언제나 치열했습니다. 늘 속이고 또 그 자신이 속고 또 빼앗고 빼앗기면서 늘 도망다니는 삶이었죠. 그러면서 끝까지 자신이 소유하고자 하는 것을 취하기 전까지는 직성이 풀리지 않는 기질의 사람이었습니다. 쉼없이 달려가는 폭주 기관차 같은 인생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야곱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장면이 바로 어머니 리브가와 작당을 하고 형 에서로 변장해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여러분, 형 에서가 받을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는 모습입니다. 이제 여러분, 에서와 야곱, 형 동생 사이의 우애 따위는 물 건너 갔습니다. 온 집안을 살기로 가득 채울 일만 남았죠. 에서는 이제 노골적으로 자기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아버지 이삭이 죽는 날이 너의 초상날이라고 떠벌리고 다닙니다. 이 에서의 분노를 그 누구도 막을 길이 없다는 것을 직감한 리브가는 이제 야곱을 살리기 위해 끝까지 여러분, 남편 이삭에게 이렇게 둘러댑니다. 내가 에서가 맞아들인 며느리들 때문에 살 맛이 안 난다고 말하죠. 그런 에서를 당신은 끼고 돌았다는 것입니다. 남편인 이삭이. 그러니 모든 책임이 당신에게 있다는 탓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에서가 가나안 해쪽 속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인 것은 이미 이삭과 리브가에게 심각한 근심거리였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그 이방 아내들은 에서를 아브라함 가정의 거룩한 부르심, 그 목적에서 빗나가도록 인도했을 겁니다. 그렇다고 야곱을 에서라고 속여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하는 일이 정당화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리브가는 이렇게 해서라도 이삭의 마음이 야곱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 몸부림을 쳤던 겁니다. 애초부터 이 모든 일의 책임은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한 에서에게 있다는 식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치기까지 발휘하는 것입니다. 리브가의 편애로 말미암아 여러분, 야곱은 끝까지 효자요, 에서는 끝까지 불효자로 남습니다. 나중에 이 소식을 들은 에서가 취한 행동이 이 사실을 반증하죠.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생각해서 내가 미운 오리 새끼처럼 취급받았다면, 그럼 나도 부모님이 원하시는 내 친족 가운데서 아내를 다시 맞아들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이번에는 에서가 이스마엘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에서 역시 잃어버린 부모님의 신임을 다시 얻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장면이죠. 참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안쓰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자기 아버지 이삭과 여러분 평생 장자의 자리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던 사람 아닙니까? 그 가운데 이삭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스마엘과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 집안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에서의 노력은 애처롭기까지 합니다. 물론 여러분, 에서의 문제는 이런 노력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에서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니까 자기 스스로 자신의 삶을 세워보겠다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약속이 없기 때문에 내가 뭔가 주도적으로 내 삶을 책임지고 이끌어가지 않으면 두렵고 불안하고 조급함으로 살 수밖에 없는 에서의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이런 에서의 모습이 이미 어디서 나타나죠? 사냥을 하다가 실패하고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장막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마침 야곱이 붉은 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어서 나로 그 죽을 먹게 하라고 요구합니다. 이때다 싶어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팔라고 말하죠. 이때 에서의 대답이 뭡니까? 지금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그까지 장자의 명분이 뭐가 중요하냐는 것이었습니다.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여러분 우습게 여긴 것은 그만큼 영적 분별력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말은 에서가 자기 편한 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의 부르심에는 관심도 헌신도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길을 갔던 자였죠. 에서는 나중에 야곱이 자신을 2번이나 속였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에서의 착각이었습니다. 여러분, 맏아들의 권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에서는 장자의 혈통을 주장하지만 하나님은 혈통을 초월해서 선택하신다는 사실을 미처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서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에서의 삶이 그의 불순종과 망령된 삶으로 드러나고 있을 뿐이었죠. 얼마든지 돌이킬 수 있는 삶이었습니다. 이런 에서에 대해 히브리서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과 17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음식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에서와 같은 속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에서는 그 뒤에 축복을 상속받기를 원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구하였건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에서를 어떤 사람으로 묘사하죠? 속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개역개정에는 망령된 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로는 godless, 하나님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에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살아갔다는 뜻입니다. 그로 마침내 하나님을 떠나버렸죠. 그는 아버지 이삭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었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습니다. 육적인 것들을 더 좋아해서 하나님을 향해 목말라 하지 않는 자들의 대명사가 되어 버렸습니다. 말씀을 좇는 삶이 아니었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는 자였고 하나님을 갈망하기보다 이 세상 것이 더 좋았던 자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훌륭한 아들이었을까요? 야곱은 한술 더 뜹니다. 에서로 변장한 야곱이 리브가 어머니가 만들어준 자기 아버지 이삭이 너무 좋아하는 음식을 갖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삭이 놀란 거죠. 어떻게 그렇게 빨리 사냥거리를 찾았느냐고.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서 잡아온 그리고 만든 음식인 줄 알고 물었던 겁니다. 그렇게 묻는 이삭에게 야곱이 뭐라 대답합니까? 아버지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이 일이 잘 되게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면서까지 여러분 속이는 말로 기어이 이삭의 축복을 받아냅니다. 이놈이 더 나쁜 놈이에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이삭의 축복을 받으면 에서에게 갈 복이 야곱에게로 옮겨지는 것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흔히 야곱이 형 에서의 축복을 빼앗았다고 말하죠. 정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야곱의 축복은 이미 태중에서부터 약속된 것이었습니다. 장자의 축복은 처음부터 야곱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것을 정말 이상하게 받는 것이죠.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자기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면 될 것을 복면을 하고 들어가 은행을 털어 찾은 셈입니다. 딱 이 비유가 너무 정확히 맞아요. 자기 돈을 찾으면서 그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 그 축복의 대상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정작 야곱 자신도 이삭도 리브가도 에서도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 대가로 리브가는요 이 야곱이 자기 형 에서에게 죽임을 당할까 봐 외삼촌 밧단 아람에 있는 라반의 집에 900km나 떨어진 그곳에 야곱을 혼자 떠나 보냅니다. 그리고 에서의 마음이 풀리거든 내가 전가를 보내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여러분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야곱이 20년 만에 결국 그 밧단 아람에서 거상이 되어 돌아왔으나 그 사랑하는 야곱을 그토록 편애했던 리브가 엄마는 막벨라 굴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 대가로 야곱은 20년 동안 그가 행했던 거짓과 속였던 일에 대해서 철저히 연단을 받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형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대단한 착각이었죠. 오히려 그는 그 무모한 거짓과 속이는 삶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을 약속을 가졌음에도 그 약속을 누리기까지 정말 오랜 세월 생고생을 했습니다. 차라리 아버지 이삭이 자기 형 에서를 축복하고자 할 때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어머니 리브가가 아버지를 속이자고 할 때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닙니다. 그렇게 거부하고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기다렸더라면 여러분 야곱이 나중에 이집트의 바로왕 앞에서 자신의 지나온 그 생애를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아마 그 험악한 세월을 면했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이 가정이고 추론일 수밖에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야곱의 그런 자기 자신의 꾀와 지혜를 의지하며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서 달려가는 야곱에게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까지 그를 광야로 몰아가셨습니다. 야곱이 자기가 받을 축복을 도적질하듯 빼앗는 이 말씀은 여러분 주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믿음이 없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할 수 있는지를 다 보여주지요. 하나님이 결정하셨으면 하나님의 때에 야곱에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으니까 못 버티고 못 기다리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문제이죠. 에서에게 갈 복이 이삭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야곱에게 간 것이 아니라 이미 그의 출생과 함께 하나님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씨를 형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통해 이어갈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장자가 아니라 차자였을까요? 여러분 똑같은 질문을 창세기에는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요? 왜 아브라함이었을까요? 왜 엘리에셀이 아니라 왜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었을까요? 왜 야곱의 장자
여러분,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장자는 누구였습니까? 르우벤이었습니다. 차자는요, 시므온이었습니다. 셋째는 레위였습니다. 근데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아니고 넷째 유다를 통해 하나님은 언약의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린 모릅니다. 저에게 묻지 마세요. 아니, 모른다라는 대답 대신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씀하시죠. 제 말이 아니에요. 로마서 9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에 이 구원의 서사에 대해서 놀랍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정리합니다. 제가 긴 말씀이지만 읽겠습니다. 리브가도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에게서 쌍둥이 아들을 수태하였는데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이라는 원리를 따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있게 하시려고, 또 이러한 일이 사람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분께 달려있음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덧입은 것은 자격이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이 에서와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시죠. 사람의 생각과 계획과 그 사람의 전통과 사람의 노력과 열심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 앞에 사람의 생각과 뜻을 끊임없이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가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향해 말해야만 했던 사실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에서야, 너는 야곱보다 인간적인 능력이 탁월하고 네가 혈통으로는 장자이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네가 아니라 동생 야곱이다. 그러니까 너는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이삭과 리브가는 가르쳐 주어야만 했던 것이죠. 또한 야곱에게는 너는 하나님의 은총이 약속된 사람이다. 그러니 더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포용해야 한다. 야곱, 네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은 네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순전히 은혜와 사랑으로 주신 것이므로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야곱에게 가르쳐 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삭도 리브가도 안타깝게 그 은혜의 복음을 전수하는데 큰 시행착오를 겪지요.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불려지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이지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에 감히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힘입어서 감히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온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리스턴 맥그라스라는 분이 영국의 아주 탁월한 기독교 변증학자인데요, 기독교 변증학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기독교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하나님을 대면하도록 뭐하는 과정이다? 돕는 과정이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전수하는 것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그것이 자녀이든 나의 어떤 신앙의 동료이든 하나님을 대면하도록, 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 돕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단순히 신앙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건이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녀의 그 하나님을 부모인 내가 대신 만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대신 체험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돕는 것입니다.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핵심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은혜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 부모가 나 또한 하나님의 일용할 은혜로 사는 자요 구원받은 자임을 날마다 고백하고 드러내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요? 부모님의 뒷모습을 통해서, 그 부모님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어머니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구나, 우리 엄마 아빠의 삶과 그 성품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맞구나 하는 것을 경외심으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신앙교육의 핵심은요, 자녀가 어렸을 때에는 그 자녀를 가리키는 것보다 사실은 그 부모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은혜로 세워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부모 교육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체험해야만 그것을 설명하고 그 자녀가 그 은혜의 자리에 함께 설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기 때문이죠. 한때 청소년 사역을 하던 한 목사님이 여름 수련회를 갈 때마다 부모님들이 이 목사님에게, 청년 사역자에게 오셔서 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시던 기억을 나누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참 많은데요, 부모님들이 목사님께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께서 우리 아이가 이번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정말 깊이 만나서 완전히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들, 딸 잘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 목사님 마음속으로, 근데 저는요, 제 아들, 딸 건사하기도 힘들어요. 그렇게 마음속으로 답했던 자신을 아주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간절함은 맞죠. 그 간절함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여러분, 하루가 24시간이고 그것이 일주일로 따지면 168시간인데 아이들이 교회에 오는 시간은 1시간밖에 없어요. 168분의 1, 많아야 2시간이에요. 그럼 일주일 동안 대부분은 가정과 학교에서 보내죠.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이 어떠한 체험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가 이 아이의 신앙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수련회는 동기예요, 동기. 그런데 부모가 체험의 신앙이 없다면 어떻게 신앙이 전수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부모의 신앙이 전수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서 유아 세례식을 오늘도 이렇게 준비하면서 우리 유아 세례식을 하는 이 부모님들 이틀에 걸쳐 이 아이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 자녀가 우리 가정에 보내신 하나님의 언약의 선물이고 자녀이고, 이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 확인하고 부모의 부르심과 사명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 우리의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먼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들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배신하고 또 실패해서 정말 의지박약과 같은 패역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의 무력함을 뚫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집요하신 은혜, 그 은혜를 붙들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 은혜를 붙드는 것이 말씀과 기도와 이 예배의 자리인 것이죠. 그래서 부모가 먼저 이 예배의 자리에 우선순위를 두고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제 자음세를 했습니다. 5월달 이 연휴 기간에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들과 함께 올까? 그래서 참 제가 믿음이 없어서 한 220인분을 준비했는데 어제는 180인분만 준비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오셨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더 놀라운 것은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순서대로 이렇게 앞에서 전사님들이 안내를 하잖아요. 이렇게 저쪽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순서대로 부모님과 아이가 갔는데
한 아이가 순서를 다 무시하고 저 앞에 달려오더라고요. 제 앞에 섰어요. 뭐냐? 근데 부모님이 안 계신 거예요. 너 부모님 어디 계셔? 안 오셨대요. 초등학교 저학년인데 자기 혼자 왔대요. 그래서 너 어떻게 혼자 왔냐? 왜 혼자 왔냐? 그랬더니 오늘 이삿날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이삿날인데 또 여길 와야 되겠다고 아이가 생각을 하고, 와, 그 아빠를 졸라서 나 여기 데려만 주라고. 그러면 아빠가 다시 너 데리러 오니? 그랬더니 데리러 온다고. 그리고 기도받고 싶다고 저 앞에 다가온 거예요. 그게 얼마나 사랑스럽던지. 야, 너는 정말 하나님 앞에 큰 힘을 낼 거다. 내 마음속으로 정말 얼마나 간절히 축복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하게 하는 자리로, 돕는 자리로 부르신 자가 부모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교육이 완벽해서 자녀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많이 해내서 우리 교회가 온전히 서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과 교회가 아직도 존재하고 서 있는 이유는 우리가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게 언약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뭐예요? 우리와 맺으신 계약서가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로 복을 받게 하셔서 그것이 너의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너의 주변이 복을 받게 하시고야 말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너로 풍성한 삶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결단하고도 실패하고 그 죄의 악순환을 반복함에도 불구하고 집요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으면 인간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방식대로, 그리고 세상이 가르치는 방식대로 살며 일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은 지금 베델에서 지렁이 같은 야곱을 찾아오심으로 덧입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야곱이 이제 그의 보호막이라고 믿었던 이 가정의 울타리를 떠나 홀로 두렵고 외로운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광야 한복판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 성경에 적어도 기록된 하나님의 찾아오심은 7번 나옵니다. 그 중에 이 첫 번째 장면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시죠. 여러분, 꿈으로 나타나셔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리워진 그 사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하고 그 맨 위에는 하나님이 계셔서 말씀하시는 꿈을 생생하게 꿉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처박힌 한 인생을 향해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이 사건,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절망하는 그 순간, 나에게 내일이 있을까를 두려워하는 인생의 막장 가운데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너 내 이름 팔아서 아버지, 형 속이고 복 받을 줄 알았냐? 이놈의 새끼, 꼴 좋다.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마치 이것과 같아요. 창세기 처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 하나님이 드려 동산나무에 숨은 그 아담을 찾아오시며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을 행했냐고 행위를 묻지 않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의 존재를 찾으시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리고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십니다. 그의 수치를 가리우시고, 그 은혜가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그 사실을 창세기 28장 15절에는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다시 너를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 이 임마누엘의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마침내 성취되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모든 족속에게로 구원이 흘러가도록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하늘과 땅을 연결하신 것이죠. 막혔던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생명의 길을 여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이 나다나엘과 대화하실 때 이것을 자신을 소개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 인자가 바로 예수님이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가 되신 예수님을 통해 죄인과 하나님이 연결이 된 것입니다. 이 약속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이 약속을 야곱에게 주셨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에게 광야의 연단을 생략하시지는 않으십니다. 왜요? 금방 교만해질 것을 아시기 때문이죠. 야곱이 하루아침에 싹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은 야곱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를 아십니다.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정말 나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인지, 내가 진정 나를 사랑하는지, 나를 의지하는지 하나님은 야곱의 그 험악한 세월 동안 계속 확인하시고 물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이 세월이 어쩌면 야곱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인 것입니다. 루스라는 땅을 베델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너는 참 어리석고 속이는 자요, 내 욕심 때문에 가정을 파탄시킨 자요, 이제는 목숨을 지키기 위해 도망가는 신세로 전락한 실패자이지만 바로 그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키는 자요, 다시금 너를 이 땅에 돌아오게 할 자임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인생을 책임질 자는 너 자신이 아니라 바로 나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야곱에게 이 축복의 장소가 되었던 곳이 베델입니다. 여러분, 베델의 뜻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처지와 그가 도망자의 신세로 딱딱한 돌베개를 의지하여 취한 잠자리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리는 곳이라면 여러분, 너무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 땅은 야곱에게 전혀 위로도 소망도 가져다 줄 수 없는 땅이었죠.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저 어두운 밤이 되어 더 이상 도망길을 재촉할 수 없어 마음 졸이면서 멈추어 섰던 두려운 땅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서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야곱이 신앙적인 체험을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곳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도저히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자신을 드러내시죠. 인생의 가장 깊은 어두운 밤이었을 그때 전혀 뜻밖의 장소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을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시죠. 여러분, 28장 17절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제일 처음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두렵도다라는 말입니다. 두렵도다. 이것은 무섭다는 뜻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고 경외심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야곱이 비로소 진정한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그가 가졌던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도 아니고요, 자신이 처한 환경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아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 죄인이 갖는 두려움이었죠.
여러분,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나와 전혀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되는 바로 그 시간, 그 공간에 하나님이 이미 여기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감정이 두려움입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을 마치 그림자처럼 생각하면서 살았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순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쩌면 이건 정말 복된 두려움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누리는 복된 두려움으로 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이 가져온 변화는 야곱을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거룩한 두려움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 함께 있으며 하나님만이 나에게 복 주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고백하며 비로소 예배자로 엎드립니다. 그곳은 광야였지만 오히려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만드는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그곳은 이제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변화되는 그 거룩한 믿음의 첫걸음이 시작되는 복된 자리였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욕심과 불순종으로 망가진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과연 여기에 계시는구나, 이 고백을 드리는 예배의 자리로 바꾸시는 것이 여러분 야곱에게 주시는 베델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우리가 선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이 비록 내가 병으로 쓰러져 정말 기약 없는 치료를 이어가는 자리이든, 파산하여 주저앉아 신음하는 자리이든, 누군가의 모함과 대적으로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든, 모든 사람이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바라보며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도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느껴지는 광야의 자리일지라도 여러분, 그곳이, 그때가 나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곳에서 그 시간에 예배자로 서며 새롭게 주님을 만나는 베델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할까요?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하나님의 약속보다 내 방법과 욕심을 암세웠던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이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주권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믿음을 주소서. 주님, 인생의 광야와 실패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참된 예배자로 서서 주님을 만나는 베델의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망가진 인생, 방랑조로 출발한 그 인생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례자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야곱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 또한 다르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 위에 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디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워하며 불안해하고 염려하며 근심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향하여 엎드리기보다 내 자신의 혈기와 욕심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우리의 교만거리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기까지 그를 끊임없이 찾아오시며 말씀하여 주시고 그와 함께하고 계심을 확인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복되고 영광스러운 복음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자신의 꾀와 욕심으로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었던 야곱을 버리지 않으시고 도망자의 광야까지 찾아와 만나주신 그 집요하신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야곱처럼 내 인간의 방식대로 인생의 복을 쟁취하려다 스스로 고난을 자초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교만과 조급함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만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비록 척박한 광야와 같을지라도 바로 그곳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은혜의 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다는 거룩한 두려움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깨어진 우리의 삶을 다시 선하게 빚으시는 주님의 손길을, 그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밤을 지나는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과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자
다시 한번 헌신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오늘 말씀의 응답으로 주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고 헌신하는 삶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헌신대로 나오셔서 고백하시고 축도 마친 뒤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그곳에서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어디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 축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